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을 아예 모릅니다. 거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횡포가 그들의 나들이옷입니다. 그 비계 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넘칩니다. 그들은 낄낄대며 악을 뿌리고 거만하게 을러대며 억누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을 퍼붓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리하여 내 백성마저 그들에게 솔깃하여 그들의 물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느님이 어떻게 알랴? 가장 높은 분이라고 세상 일을 다 아느냐?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나는 과연 무엇 하나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습니까? 이렇게 종일토록 얻어맞고 잠만 깨면 받는 것이 체버릴 바에야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었지만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기에 혼자 생각하며 깨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아프도록 고생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성소에 들어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나는 그대에게 진짜 잘 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대가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나의 가르침 안으로 그대 스스로가 몸담아 들어온다면 그대는 그들보다 더더욱 잘 살 수가 있다. 그런데 그대는 도무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가 머리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의 개념은 내가 말하는 부와는 아주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진정한 부를 알지 못한다. 아, 옆집에 사는 사람은 링컨 콘티넨탈이 4대에다 벤츠가 3대더라.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땅은 수십만 평이 되더라. 그대는 그런 것을 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부라고 생각하는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만들어낸 환영적 희망일 뿐이다. 밖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현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그대가 아, 저 사람은 부자구나 하고 바라보는 부는 부가 아니다. 그대는 가난마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그대는 가난을 피해서 부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난을 피해서는 결코 부는 얻어지지 않는다. 설사 저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난을 모르는 부는 부가 아니다. 물론 저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저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순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자기의 자동차 한 대를, 자기의 집 한 채를 자기의 온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와서 거기에 불을 질러버리는 순간 곧 사망진단서를 끊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삶은 결코 부가 아니다. 내가 이제 말하는 부는 그런 부가 결코 아니다. 그대가 내가 말하는 부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라는 욕심의 세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채울 수 없는 창고에 자꾸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는 그대는 결코 부를 얻을 수가 없다. 부란 먼저 자기가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지켜봄으로써 그 욕구에 꺼들림을 받지 않을 때, 꺼들림을 받지 않는 내가 마음껏 이것저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이다. 그저 조그만 자기 세계를 가지고 벌벌 떨고 일절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부를 얻을 수가 없다. 손해를 아는 자가 부를 얻는 법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그대가 볼 때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고생이 없는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 같지만 언젠가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이 고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은 아예 모릅니다. 스크루지 같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이라든가 가난은 모른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체이탈을 하여 지옥에 갔다 와서 회개를 했다고 한다. 그대는 사실 그 스크루지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잘 살아야 한다는 자기의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을 단 1초도 놓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대는 물질을 갖기 위한 나만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물질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그대가 자기 에고에 대한 욕구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대가 물질에 대한 욕구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물질에 있어서만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전능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재벌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은 재벌보다는 네이션 로스차일드 같은 재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대들 모두가 다 로스차일드와 같은 능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스크루지 같은 사람은 앞뒤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는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결코 부도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일을 저지르다 보면 스스로 수렁에 빠져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느끼게 된다. 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뛴다는 것이 소용없는 짓이로구나. 그렇다. 이제 나를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도의 의미를 찾게 된다. 그대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버렸을 때 그대는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부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부를 얻고 도통하는 길이다. 그때 그대는 시들지 않는 생기를 가지고 만물을 사용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거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횡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그 비계 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넘칩니다. 그들은 낄낄대며 악을 뿌리고 거만하게 을러대며 억누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욕을 퍼붓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대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은 악질이다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차면 기운하니 언젠가 그들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그대 자신이 먼저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하여 내 백성들마저 그들에게 솔깃하여 그들의 물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느님이 어떻게 알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세상 일을 다 아느냐?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나는 과연 무엇 하나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습니까? 이렇게 종일토록 얻어맞고 잠만 깨면 받는 것이 체벌일 바에야 나도 그들처럼 말하고 살고 싶었지만 그것은 당신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기에 혼자 생각하여 깨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아프도록 고생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성소에 들어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던지게 되면 그 공은 무엇인가 분명한 결판이 나게 될 것 같이 굉장히 기상 넘치게 날아간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공은 분명히 스트라이크일 것이다 하고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공이 포수의 손 안에 들어가지 않고 어느 벽에 가서 딱 부딪히는 순간 공이 받는 데미지는 무척 클 것이다. 퍽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전체가 다 망가지는 듯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때 공은 생각할 것이다. 아, 결코 이렇게만 사는 것이 인생의 올바른 길이 아니로구나. 이제부터 마음을 맑게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먼저 이 공이라는 질량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질량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중력이 생기고 중력이 생기면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얻어맞게만 될 것이다. 결국 질량이 있기 때문에 잠만 깨면 여기서 얻어맞고 욕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맞고 욕을 얻어먹게 되는구나. 그렇게 공은 공의 인생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공이 깨닫게 되어서 아프도록 그 고생스러움을 겪어나가게 되면 결국 공은 모든 질량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공은 또한 모든 질량들의 종말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다가는 언젠가는 크나큰 데미지에 반드시 부딪힐 것이다. 당신은 그들을 매끄러운 언덕으로 세우셨고 패망으로 빠져들게 하셨습니다. 삽시간에 당한 그들의 처참한 최후, 공포에 휘말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허황한 꿈처럼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의 몰골을 멸시하십니다. 욕망으로 이루어진 부는 언젠가 스스로 부서져 나가게 되어 있다. 그대가 볼 때에는 몇십 년 동안 지속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그대는 잘 보라. 그대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라. 오래가는 권력도 없고 오래가는 세도도 결코 없다.
내 마음이 쓰라렸을 때, 창자가 끊어지듯 아팠을 때, 나는 미련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쓰라린 가슴을,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나는 메우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는 한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 당신께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으니 나를 타일러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당신 영광의 길로 받아들여 주소서. 하늘에 가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사옵고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 주시면 그 외에 무엇을 더 바라오리까? 이 몸과 이 마음이 사그라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목숨은 언제나 하느님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니 당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멸망하리이다. 하느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이 몸둘 곧 주님이시라 하신 일들 낱낱이 전하리이다. 그대가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 강아지도 다니고 고양이도 다니고 여러 짐승들이 지나다닌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나다니고 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닌다. 어떤 사람은 혼자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옷을 벗어던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날 보러 와요 하고 춤추기도 한다. 그런데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 개들은 단지 야, 이 집 쓰레기통에 뭐 먹을 거 없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것만을 보고 다니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쓸데없는 허상을 쫓아다니고 있다. 그대가 맨 처음 캄캄한 극장에 들어가면 더듬거리게 된다. 나는 말한다. 더듬거리지 마라. 그대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길에 부딪혔을 때 나는 더듬거리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길을 찾기 위해 더듬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더듬거리기 때문이다. 아이, 보이지 않는데 더듬거리지 않고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길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대가 그대의 안전을 위해서 더듬거리게 되면 길은 더욱 보이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대는 어느 한순간 계단을 잘못 짚어서 발을 삐기가 십상이다. 그럴 때는 자기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길이 보일 때까지 가만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서서히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형체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그대는 온통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길을 찾는다고 허우적거리다가 밑으로 쑥 빠지기 일쑤이다. 그러면서 그대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을 꼭 찾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가 스스로 변명하고 싶은 말, 그것은 모두 합리화이다. 만약 그대가 정당하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대로 정당하면 된다. 그러나 그대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변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불안한 세계를 메꾸기 위해서 뭔가 자꾸 말을 해야 한다. 뭐가 이러고 저러니 어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째야 된다는 그 정당한 세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불안하고 정당하지 못한 세계를 덮어메우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 석가모니는 뭔가를 따지고 싶다고 누가 찾아오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가 나에게 따지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 달 뒤에 하도록 하라. 한 달 동안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나에게 말하도록 하라. 그러면 한 달 뒤에는 다 잊어버렸다. 여건도 변했고 환경도 변했고 자기의 마음도 변해버렸다. 그때 석가모니는 말했다. 그러므로 네가 한 달 전에 묻고 싶었던 것, 그 심정은 너의 진실이 아니었지 않느냐. 세상이 순간순간 변하듯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너의 마음도 네가 아닌 것이다. 순간순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니라. 그리고 일어나는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너의 진실이니라. 그대는 바로 그것을 터득해야만 한다. 그것을 터득했을 때 그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자유롭게 적응해서 조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초점을 잘 맞추어야 영상이 분명해진다. 그런데 그대는 자기 좋은 대로 렌즈를 쭉 뽑아놓고는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허둥대고 있다. 또 어떤 때는 렌즈를 너무 안으로 밀어 넣어서 아주 화면이 나타나지도 않게 된다. 그대는 바로 그 세상과의 초점을 잘 맞추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바로 초점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다. 영화 스크린의 화면은 평면이지만 이 세상의 화면은 입체이다. 그리고 그것은 쉴 사이 없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대의 렌즈가 한순간이라도 머물러 있게 되면 이 세상이라는 화면은 잘 보이지 않게 된다.
항상 깨어서 거리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죄었다 느렸다 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대는 가장 온전하게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살 수가 있고 이 세상에 그대의 세계를 창조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모두 그렇게 살도록 하라.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